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들어앉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믿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니
날이 처음으로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게 다시 불러봅니다. 날이 저물어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교독하고 나갑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열리리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니 내가 에워싸는 일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한 입씩 세실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1분 불을 피워 구우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히다니 없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누린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증한 고기를 내게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요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배도록 하시다가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말씀 안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져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듣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예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재 이스라엘에게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상황을 재조명해 보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파악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임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이 말씀을 받고 행하여야 하는 에스겔에게는요
쉽지 않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모형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작은 모형의 중심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데 2절에 보시면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그마한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성에 사다리를 세우고 공성태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들을 성을 향하여 배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성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앞이 뾰족해서 큰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서 성문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을 억지로 꽝 해서 그 성문을 부수는 게 공성태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다리와 공성태를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난감으로 전쟁놀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에스겔에게는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나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실 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재 상황을 잘 보면 지금 밖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는데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성읍 안의 사람들은 밖에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임한 이 모든 말씀은 개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에스겔이 속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인가 질문하게 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개인적으로 이것이 관계가 없어 보여도 결국 이게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 만들어야 하는 것, 지금 장난감 같은 모형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잘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만드는 에스겔이 보면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안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제스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주셔서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사람 에스겔만큼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세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들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는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말씀인지를 잘 파악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고 특이하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은요, 이 말씀이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그 말씀을 보면 더 특이하고 이상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 하세요?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십니다. 예, 왼쪽 보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대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대속, 그 죄를 대신 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여기서는 대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다가와서 물어보겠죠. 아니 왜 390일인지 그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누워있으니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당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의문과 궁금증을 사람들로 하여금 유발시키면서 그의 행동에서 자신의 죄를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에스겔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이거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순종할 수 없을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에스겔이 표현하게 되는 이 몸짓에는요, 하나님의 자세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하루가 1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390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에스겔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야 했는데 그것은요, 390년 동안 죄악을 저지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죄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많은 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정설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바뀌었을 당시 BC 931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죄악을 치십니다.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적군에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해서 쫓겨나던 그날까지 390년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시점에서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했던 바로 그 시간이 40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고 적군에게 완전히 당해서 완전히 나가떨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역사를 거스르시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90 더하기 40은 430이죠. 430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으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조금 처음엔 잘 살다가 나중에 종으로 돼서 나중에 출애굽하는 그 시간까지가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장면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온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크신 계획,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알아들으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파악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듣고 이것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사용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해도 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390일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1년 365일을 빼도 한 달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어떤 목적과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끝까지 그렇게 했어야 됐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은요, 결국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고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는 건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죄만 알려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던 에스겔은 그러한 모든 정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즉 에스겔은요, 심판과 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전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한 사람은요, 그 명령을 받고 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 먼저 놓여 있으면서 이 말씀이 행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모형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예언하라 하시고, 그러한 죄인을 받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를 먼저 시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그러나 결국에 그 아픈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게 죄를 거쳐야 되고 고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언제 임할 것인지, 왜 임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중에 내가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좋아하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뭐예요? 복 이야기입니다. 복 받을 거다. 나를 믿으면 복 받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형통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복이요,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별론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 내가 오늘 먹고 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있을 때 그 영혼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를 댄다면 하나가 뭐예요? 예배가 왜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찬양할 때 감정이 막 끌어올려져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예배가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왔을 때 오늘 내 감정이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여야 예배가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통제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힘쓰셔도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몸을 마비시키시면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에스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 놓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괴로워하는데 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그 자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묶어놓으시면 우리는 어디도 갈 수 없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잘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먹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자, 9절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있죠. 밀 그리고 콩, 팥은요 귀하게 여겨지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보리, 조, 귀리는요 흔하고 싼 것으로 별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곡식이었어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 재료로 빵을 만들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름에 먹는 오곡밥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마트 가시면 에스겔 빵이 있는 거 아세요? 이즈길 브레드? 정확하게 이 재료가 들어가진 않지만 정말 맛없습니다. 예. 정말 맛없는 빵이 에스겔 브레드예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미국 이제 이해 목사님이었는데 Have you tried Ezekiel bread? What is it?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게 이게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떡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 동안 먹으래요? 이 만원 빵을 390일 그리고 40일, 430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자, 하루에 먹어야 할 분명한 양 20세겔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먹어야 돼요. 20세겔은 어느 정도냐?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면 20세겔은 228g이에요. 여러분 228g이 빵으로 228g이 한 요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그 정도만 먹으면 배부르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그 빵을 그러면 뼈가 그냥 아주 그냥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이어트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먹어야 된다고. 또 물 역시 6분의 1흰씩 마시라 이렇게 합니다. 1흰은요 한 1갤런 정도 돼요. 그러면 6분의 1은 어느 정도예요? 1갤런을 6으로 나눠요. 그만큼만 하루에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 개인에게 악한 감정이 있어서 에스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지 에스겔이 미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과 물의 양을 정하시고 그만큼만 먹으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어떻게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그 주제를 걸어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족한 땅, 포도가 이따만했던 땅. 그래서 가면 굶어 죽을 일 없을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에 요만큼밖에 못 먹는 그러한 실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죄악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을 멈춰버리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바꾸시면 인간 생활에는 큰 지장이 오는데 땔감조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사람 똥을 구워서 불을 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가면 주위에 태울 게 없어서 사람 똥밖에는 태울 게 없을 거다. 이걸 시사하시는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다. 심지어 네가 먹고 싸는 그 똥으로 불을 지피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환경 얘기하면서 쓰레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다 못 받을 것 같아. 우리가 하루 우리가 한 번 모여서 20명 정도 한 번 모이고 나면 쓰레기 한 2봉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쓰레기가 어디 가냐고요? 사라집니까? 아니 그냥 모으는 거잖아요. 어딘가에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요,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고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오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해지고 내가 돈 벌고 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그 어떠한 족속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심조차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는 에스겔은요, 그냥 무작정 로봇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특별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에스겔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고자 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발견돼요. 13절과 1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분으로 불을 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자신이 알고 지키는 율법 안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더럽히게 되는 행동에 마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어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게 돼서 제가 더럽혀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진다기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에스겔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에스겔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깨끗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아, 이 영혼이 정말 내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가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에스겔이 행동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순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율법 안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 들려집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시려고 해요? 결국 음식과 물을 끊어버리시는 결론을 가져가십니다. 다 끊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럼 이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미우셔서 그들에게 화가 나셔서 이놈들 안 되겠네, 야 어디 맛 좀 봐라, 고생 좀 해봐,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있던 게 없어지고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되면서 뭘 깨닫게 돼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지, 요거를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이 어디임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 없어져 봐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 봐야, 사고가 나 봐야, 어려움이 있어 봐야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한 바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음을 깨닫는 것이 다음 단계고요.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단계 속에서 뭐하고 어디에 계신다? 첫 번째 단계에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뺏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시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그냥 얼핏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내용으로 들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겉으로 보이는 이 말씀의 그 껍질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어졌을 때에 그 삐뚤어진 자녀가 똑바로 성장하고 똑바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혼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들어서 아는 것,
읽어서 아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살고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세대. 여러분 요즘에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까? 아프리카 거기 제외하고요. 우리 주위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거를 못 먹어서 걱정하는 세대입니까? 부족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신나고 더 재미있고 더 충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야 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없거나 혹은 내가 만들었거나 나는 그냥 이 세대에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이 먹었던 빵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에스겔처럼 한쪽으로 390일 한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 밖에 완전히 집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평할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단계는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스겔처럼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개인이 누리는 것에 집중하고 맛있는 것에 집중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에스겔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오늘 선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들으시면서 세상의 흐름과 다른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또 내 신앙을 관리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